이제 올림픽이 거의 끝나갑니다. 북한에 태어난 것보다 대한민국에 사시는 게 낫죠? 혹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또 그런 나라들이 혹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개인은 뭐 대단한 민족주의자나 애국주의자가 아닌데 그냥 이 나라에 살면서 한 번도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좀 해외 가 살 기회들이 몇 차례 있었는데 유독 저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이 나라에 사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이제 먼 곳은 아니고 유럽 쪽으로 또 남미 쪽으로 미국 동부 쪽으로 혹은 LA 쪽으로 이제 그런 한 4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좋다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말이죠. 이제 이북이 고향에 계신 또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서 좋은 나라가 되는 일 말입니다. 성경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 우리 본향은 원래 살던 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른 감이 파고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국민으로 시민권, 국민의 어떤 의무 권리들은 바로 좀 이렇게 감정으로 또 몸으로 체득이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근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만은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원래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저희들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살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 사람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구세해 주신 예수님 믿어서 우리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현재 핏줄로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니까요. 그죠? 성경에 어느 날 그들 민족이 대대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일어난 일이겠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도 이제 논산 시민 된 지가 이제 만 18년 이렇게 좀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 내 나라 정말 우리가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참 특혜도 받는구나,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 거의 끝자락입니다. 40년이 거의 마감되어 갈 때입니다. 거의 가까웠습니다. 지금 있는 곳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좀 넓은 이 많은 적으면 200만, 많으면 300만,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겠죠. 그들이 다 이렇게 천막을 칠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한 땅이 있단 말이죠. 평지가. 지금도 가면 그런 땅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어서 바로 강만 건너면 하나님 약속하신 옛날 조상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건너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데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불뱀, 노뱀으로 그들이 죽다가 살아난 사건 이후에 요단 동편의 강력한 나라인 아모리 또 바산 왕 이런 왕국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주저앉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400년 종살이 하다가 살아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전쟁 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이들이 전투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해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모압 나라 발락 왕이 이거 어떻게 하나 도무지 해결할 길도 없고 당신도 백성들도 두려움에 꽉 차 있으면서 하나의 해결책 생각한 것이
이제 뭔가 주술적인 방법이겠죠. 발람이라는 당대 유명한 이 복수를 행하고 점수를 행하는 주술을 행하는, 우리식 표현 같으면 세계적인 무당, 이 소문난 무당을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을 무언가 저주하게 되면, 허틀어 놓으면 길이 막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저들은 주저앉고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 발람을 초청해 왔잖아요. 그죠?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기는 가되 이 가는 길이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야 되는 길이니까 이거는 아예 가면 안 되는 길이야.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허락은 하셨죠. 하시면서 내가 입에 담아주는 말만 전하도록 하라 하고 이 약조를 맺고 갔죠. 그래서 우리 앞서 마지막 부분에 모압 왕 발락이 아주 참 성찬을 차리고 이 발람을 또 접대하고 어쨌든 이 저주일을 잘 하셔서 높이 내시고 재물도 많이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발람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내가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말고는 내가 전할 수가 없다고 그 다짐을 한 번 더 하고요. 오늘 이제 23장, 24장에 보게 되면 저주하러 가는데 세 번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예언인데, 이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다리가 탱강 부러져라, 다 주저앉아라, 멸망을 당해라, 병이 확 돌아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세 차례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은 두 번째 말씀인데, 앞서 23장 조금 앞쪽에 보시죠.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러고 기다렸다가 대답을 하는데,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러기를, 와서 나를 보고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 한 번 더 전하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전달하고 지금 소리하는 겁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봤습니다.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세워졌다가 망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울고 수많은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이 발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모압 발람이 저주하라고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오히려 축복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람이 처음부터 약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주 못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만 전한다고. 지금 제가 하나님 따라 하는 겁니다. 이 장소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또 발락이 다시 한번 또 제사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방금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말씀하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각지 않으신다, 사람하고는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겁니다. 20절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라, 그 말을 내가 받았다, 내가 돌이키면 안 된다, 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않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들소와 같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도 없다. 뭐 이런 주술 이런 가지고 할 수가 없다.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의 내놓을진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웅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암사자 수사처럼 왕성하게 힘있게 달려간다. 그랬더만 발락 왕이 우리 읽은 말씀대로 아예 그러면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으라고. 그래 발람이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는 이 발락 왕에게 내가 처음에 말하지 않았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전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이 발락 왕 모압이 아주 속이 상합니다.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서, 장소를 옮기면 좀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4장 보면 앞서 또 수송아지 순양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야 되는데, 아예 발람이 앞서는 보면 뭐 점수를 썼던가 봐요. 24장 1절에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 광야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먼 곳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 자신을 또 소개하게 하는 겁니다. 발락이 듣는 거죠.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했냐 듣는데, 보로의 아들 발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말하게 됐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여준 거예요. 이 그림을 뒤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우리가 잡니다. 눈을 뜬 자가,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24장 5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내 장막들이,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쫙 펼쳐 있는데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금강산 안 가봤습니다만 금강산 그림들 보게 되면 보기 좋은 이런 그런 표현한 겁니다. 중국에 가면 무슨 가게 그런 게 있다 그러던데, 그죠? 장가게 온 거 있다 그러. 다녀오신 분들이 기가 막히다 그래요. 그럼 뭐 금강산은 뭐 몇 개 버텨도 안 된다 그러는데 실제 그런가요? 예,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뭐 그랜드 캐년 이런 거 보고, 이야, 하나님의 창조가 뭐 근근한 땅이 아니고 보기에 너무 엄청난 휴양림처럼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표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주하라 그랬더니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 힘이 들소와 같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 적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그들을 쏘아 깨뜨리려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아마 이 모압왕 발락이 속이 병이 났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모세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좀 모압 나라가 좀 살길을 열어달라 그러는데 세 번의 예언을 하는데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다. 현재 이들이 곧 가나안을 들어갈 텐데 이들의 앞날은 환하다,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오늘 이분은 점괘를 잘 보는 사람이니까요. 이스라엘 바라보게 될 때에 불운한 점괘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잡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게 들소, 암사자, 수사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강할 뿐만 아니라 늘 승리하고 이 세상에 가진 방법을 다 통해서 점수를 동원하고 복수를 동원하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다. 이들은 승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백성인 것을 오늘 발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축복받은 이 백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자연을 하나님 주신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있을까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24장의 그림을 쭉 이해하는 거예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풍요하고 비옥하고 골짜기에도 산에도 수목이 가득하면서 뿌려진 씨는 넉넉한 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나라이다 하는 것을 세 번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축복만 하면서 오늘 모압 왕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든 거죠. 발람은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을 다 전했죠. 우리 조금 전에 같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모압 왕 발락처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이들에 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중한 백성이며 복된 백성인가 하는 것을 전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24장 보게 되면 이어서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모압 이 나라 이스라엘 지배당합니다. 에돔 나라 이제 모압의 남쪽에 있는데 이스라엘 지배를 당합니다. 아말렉 나라 강력한데 멸망당합니다. 가인 족속도 포로되고 정복당합니다. 가인 족속을 중근동 지방을 점령하는 아수로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던져놓고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발락 왕이 그럽니다. 내 말 듣고 저주했으면 금은 보화를 많이 줬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복받는 걸 막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럽니다. 궁전에 있는 수많은 은금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게 되는 이 장면이 23장,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유혁기 권사님 이제 뵀는데 머리 하얀 분이 앉아 계신데 원래 요양원 병원에 계신데 하나님 웃으며 오셨네요. 건강하시기를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또 문문주 검사님도 오셨고요. 예. 병원 괜찮으시죠? 예. 뭐 사람 자식이 없어도 다 돌보니까요, 그죠? 예. 우리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광야 생활을 40년 이스라엘이 벌 받는 겁니다. 40년이 벌 받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백성이거든요. 벌을 주시지만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죠? 내 자식 아니다 그랬죠. 사생자다 그랬죠. 그죠?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라도 징계하지 않고 좀 금년에는 이상스럽게 그냥 죽여버려요. 사람이 고약해졌어요. 그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가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금년에만큼 이렇게 사건이 많은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세상이 그렇구나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갈고 쓸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북한 뉴스 보게 되면 다는 안 보여주겠지만은 7순 8순 되신 어르신들이 그 애 앞에 가가지고 그 왕이긴 하지만은 그 왕조국가잖아요. 그죠? 아주 못된 왕조국가잖아요. 구실구실하고 뒤로 갔다가 그냥 앞으로 가 뒤로 도망치고 하는 거 보기는 세상에 사람 사는 나라가 아무리 희한한 왕조라 그러지만은 저런 나라가 있을까 싶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안 사는 것 우리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또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단하시는 거예요. 40년간 징계받는 거예요. 고생해봐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잖아요. 마실 거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합니다. 보호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갈 길 없는 광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구름 이걸 통해서 구름이 움직이면서 낮에는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별을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길 없는 그곳을 앞장서 인도하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잡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인데 한참 뒤에 이들 후손인
사무엘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걸 감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랬는데 그때만 아니죠. 그죠?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야단 맞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 그런 것을 이 세 번의 예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일일이 그 광야에 살 길이 없는데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뭐 음식이 좀 안 맞다 그러지만 그러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40년 전보다 지금 만 40년 아직 안 찼습니다만은 현재 살아있는 세대는 이전 출애굽 1세대보다는 많이 이제 훈련된 거죠. 그죠? 성숙되는 거죠. 야, 우리 부모님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들이 배우는 거죠.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거의 장정되는 60만 대부분 또 여성분들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남아있지만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은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많이 깨우친 거예요. 깨우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된 삶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다짐하는 그런 또 은혜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주신 거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이스라엘 된 우리들의 왕이신 거예요. 왕이신 거예요. 그죠? 왕이신. 우리가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으로 귀하신 왕을 모시고 살면서도 뭐 불편할 때도 있으시겠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오늘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놀라운 표적과 예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할 것 같은데 하는 좀 희미한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의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왕은 아니지만 좋습니까?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30몇 명, 100명 중에. 그죠?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50몇 명. 중간에 또 몇 명. 늘 이거 매주 조사합시다. 매주 조사. 그죠? 뭐 다른 나라 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누가 준비도 하겠죠. 더 점수 받는 좋은 지도자를 또 위해서 서로가 힘을 못 얻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조국가는 현재 우리 같은 민주국가가 좀 다르죠. 그죠? 왕이 좋은 왕이 되면 백성들이 한없이 평안한 겁니다.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축복된 말씀을 모압왕 발락이 들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정해 들으면서 이들은 교훈받고 훈련받게 되겠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곳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8장 1절에 구원을 확정하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우리가 잡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의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자녀되는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잡니다. 죄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약속을 주셨는데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까지 오늘 이 발람을 통해 축복하신 이 말씀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 확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31절 3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 백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발락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된 축복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23, 4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모압 왕 발락은 자기대로 자기도 지키고 모압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발람을 초청해 왔습니다.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3, 4장이 펼쳐지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왕 되신 그분이 축복하신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오늘 새벽에 읽었던 우리 시편 91편에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의 형편을 초월하셔서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릴 때 전능하시다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다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제게, 우리 모두에게 새롭고 온전하고 더 복되고 완전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표현이 뭐 꼭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표현을 생각합니다. 안 믿는 건 아닌데 제대로 믿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 삶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 전능자신데 김용훈 너 아버지 맞냐? 저는 이걸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새벽 머리 숙이고 아버지 부르고 오냐 대답을 들으면 좋은데 내가 정말 너에게 아버지가 맞냐? 전능자가 맞냐? 그냥 멀리 있는 뭔가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도신경을 또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 우리가 믿는 것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못 믿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그 신앙 고백 드리는데 이 고백이 우리 온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 사람의 생각들, 삶을 초월하시잖아요. 이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한다 한들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를 다 초월하게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마 제 상상 같으면 이번에 태영호 씨라는 분이 대한민국으로 왔다 그래요. 가끔은 영호들이 괜찮은 영호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 김용호 씨가 옛날에 펜싱 금메달 땄는데 그분은 술 먹고 자꾸 운전한대요. 몇 차례 구속은 되지 않고 풀려나는데 금메달 때문에 풀려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름을 바꾸든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역전에 갔더만은 그 이름 붙고 뭐 검거 붙은 그런 게 있어요. 김용호인데 제 모습 비슷하게 생겼어요. 경상도 사람이고 나이만 다르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속상해요. 오늘 이북식으로 하겠다고 갖게 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고사총이라 그럽니까? 연발로 딱 나가는 그걸로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아니죠. 인간도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 목숨 걸고 탈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식으로 아마 저쪽에 있는 김씨 같으면 모압 왕 발락이 그런 사람 같으면 발람을 대번에 목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부탁하는데도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죠? 발람도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 함께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모압 왕 발람도 속은 상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내 말 들었으면 돈도 되고 자리도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발람이 그러는 겁니다. 은근 소중하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서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죠?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찬 상황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왔던 발람도 지켜주시는 거죠. 발락 왕이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생각인지라 장소를 옮기면 뭐가 될래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달리 잡으면 또 장소를 따로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이사할 때도 그 이사는 뭐 이삿짐 센터 사람이 뭐 일이 많으니까 둘러대게 했죠. 이날은 뭐 좀 별로 안 좋은 날입니다. 들어 이사한다고 그러는데 이날을 이사하면 별로 이게 재수 없는 날입니다. 다른 옮기시라고. 그래요? 어느 날이 좋은데요? 어느 날이 좋겠네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시성을 가지신 권사님인데 지금 연세가 높으세요. 목사님, 이왕이면 궁합도 맞으면 좋잖아요. 그런 분 많습니다. 궁합 아시죠? 연월 일시 사주팔자 맞추어서 둘이가 잘 살겠나 못 살겠나 그 말이에요. 그죠? 기독교 신자들 궁합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럼 안 된 줄 알면서도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발락 왕이 장수로 옮기면 좀 잘 되려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점도 많이 친다는 소리 들으셨죠? 점괘가 잘 나와요.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같은 편끼리니까. 어쩌다가 뭐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점괘 안 나온 사람이 그래도 조금 예수님 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 다녀요? 왜 안 나오죠? 이런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일부러 그리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대부분 가면 점괘가 나오는 사람들은 교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장수에게 나온 거예요. 장수로 오기면 안 될까? 세상 사람들, 교인들 그럴수록 맞겠죠? 이런 세상적 환경을 다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23장 읽었던 21절 말씀인데 23장 21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우리 그동안 민수기 봤지 않습니까? 허물이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반역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모압왕 발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끔 이제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끼리 싸움이 될 때 그렇잖아요. 애 좀 가정교육 좀 잘하세요. 그러다가 서로 치고받다 속상하면 뭐라 그러죠? 내 새끼 뭐 잘하는데 뭐 도와준 거 있어? 이러면서 싸움하잖아요. 그 비슷한 말씀인데 하나님 그래 구함치는 거 아니지만은 내 백성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역을 했건 허물을 가졌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챙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면 중요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허물 많고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않습니까?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 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백성이다. 반역도 했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은 너희들이 시비 걸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해결할 일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비춰봐도 되잖아요. 불순종도 있고 영적으로 병든 상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말 찾지도 않고 하나님 떠나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 성경 읽으면서 23, 4장에 21절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허물을 용납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어려웠습니다. 부부간에는 더 허물 용납을 잘해야 될 텐데 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허물을 안 보면 되잖아.
반역도 내가 안 볼 거야. 내 백성이야. 내가 복 줄 거야.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 왕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겠죠. 그죠? 발람이 유혹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시고 돌봐주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신 이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눈이 감겼는데 말씀도 듣고 환상도 보게 되었고 엎드려서 우리 같이 합니다. 눈을 뜬 자, 눈을 뜨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씀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많은 백성, 번성한 백성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발람이 그럽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게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했었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자문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왔는데 하나님 축복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보인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24장의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발람과 같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만은 정말 그 소원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소원을 갖되 우리가 눈이 더 환히 뜨여졌어요. 우리 대부분 안경 쓰신 분이 참 많으세요. 제가 이제 안경의 일을 거슬러 가보게 되면 이 고3 때 학교에서 시력 검사하는데 그 0.7 정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안경을 썼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저 네온사인이 항상 저는 빛이 여러 개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친구 안경을 빌려보니까 줄이 하나로 있더라고요. 별이 쭈쭈쭈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그냥 넘겼어요. 군대 갔어요. 2학년 마치고 이제 제가 71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첫 번 0.4격 세 발을 쏘는 제대로 못 쏴가지고 눈물고지 올라갔어도 내려왔어요. 이렇게 표적이 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데 제가 눈이 나쁜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육주 훈련을 마치고 측정되는데 제가 사격 측정조에 뽑혔어요. 야,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중대가 이제 연대에서 대표에 나갔는데요. 그때 이제 3사관학교, 2사관학교 조교들이 와요. 소대장 훈련 받으러 와 있었는데 제 사격 뒤편에 서가지고 총을 잡으니까 왼편으로 도세고 살 조용한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격발 준비, 격발 탕. 그래서 제가 10발씩 7발 쏘아서 패스를 했어요. 표적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 그 훈련받고 있는 사관학교 생도가 저를 조정해줘서 저는 그날 숙제를 잘 감당했어요. 안 그러면 또 태수전에 혼나거든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하면 예비군 훈련하는데 그때는 사격을 훈련 때만 했었어요. 표적이 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같이 학교 갔던 친구가 야, 내 안경 한번 써봐라 그러는데 도수가 안 맞는데 안경을 쓰니까 세상의 별장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그때 칼빈 종인데 제가 제대로 딱 세 발을 다 맞추었어요. 그때서 제가 눈이 나쁜 줄 알았습니다. 그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난뒤에 그때서 돈 주고 이제 안경을 쓰니까 네온사인이 한 줄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미하게 여러 줄로 보일 때도 있고 표적이 잘 안 보이면 총을 쏘시면 헛발을 쏜다고요. 그러잖아요. 사탄을 맞춰야 되는데 휙 하고 돌아와서 내 길을 맞출 수도 있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하게 제대로 보여야 저도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눈을 뜨십시다. 기도하며 말씀 눈을 떠야 되는데요. 거의 참 소원이 우리 가져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물이 있고 반역을 함에도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오늘 새벽에 시편 91편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데요. 기도 응답해 주시고요. 환난에 건져 주시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감사하면서 눈이 떠여져서 그 나라 백성임을 감사하고 자랑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서
밝은 눈으로 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떠하든 저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 귀한 열매를 다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인도함 받는 삶에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논산성결교회 온 가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 있고 연약하고 때로는 반역할 때라도 또 붙드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백성됨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 복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